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결정하실 때 많잖아요, 그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인가를 여러분 물으시나요? 안 물으시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히 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 보러 갈 때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물으시나요? 그건 안 묻잖아요.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청지기로서 이 물질을 영화롭게, 영광되게 잘 사용해야지라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물건을 사지요.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내일 점심 메뉴 뭘 먹지? 이거 묻지 않죠. 예. 그런데 이 몸이 하나님이 주신 몸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몸이지, 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중요하지, 함부로 먹으면 안 되죠. 막 독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적절하게 점심 메뉴 먹고 싶은 거 먹다가 몸에 이상 신호가 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몸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정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저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눈에 보이는 표징이 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때때로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죠?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해라, 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정말 좋을 텐데, 아니면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면 정말 내가 금방 순종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게 표징이 있으면, 이 사인이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 전혀 하나님이 무슨 뜻을, 어떤 마음, 어떤 의도, 어떤 계획,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경우에 진짜 우리의 솔직한 속마음을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내가 안 가고 싶어요. 이 길로 가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이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 뜻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 표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신실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이 생각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 표징, 이 사인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들은 왜 예수님께 표징을 구했을까? 너무나 친절하게도 마가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이들의 의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단어들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었다. 누가 시비를 겁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의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죠. 그들은 또 예수를 뭐해서 시험하여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징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다.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서 내가 믿고 싶어서 지금 표징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표징을 구해요? 내가 이 사람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그 증거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나는 믿지 않기 위해서 지금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인 것 같은데 표징,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우리가 납득할 만한 표징, 사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진심은 뭡니까? 믿지 않기 위해서 지금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마가복음 8장인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첫 대면이 오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쭉 공부해 오면서 첫 대면이 2장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온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소자야,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며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뭔가 이제 경계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를 하세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죄인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어요. 의인이 죄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네?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24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손으로 따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죠.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당신이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제자들 하나 단속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지금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판단이 끝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메시아가 아니야. 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제 종교 재판에 올려서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는 고발할 죄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미 이때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헤롯 당원은요, 알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물과 기름이에요. 정적입니다. 친로마의 앞잡이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 자리에 나갔어요. 심지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3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요 당신의 귀신의 두목, 사탄의 닉네임 같은 거예요.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니까 이들이 뭐라고 주장을 해요? 야, 예수는 귀신의 절개야.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단을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오신 분한테 그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늘로부터 내리는 좀 표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2장부터 쭉 우리가 읽어왔다면 이들의 속마음은 마가가 지금 시비를 걸고 시험하여라는 단어에 이미 표현하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예수의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 눈에 한번 증명을 해주면 내가 믿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 설득을 해보면 내가 믿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이 스토리의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면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던진 질문입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잖아요. 증명해봐. 그럼 믿겠다. 예수님이 증명하셨습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증명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요구하죠. 또 표징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징을 보여봐. 그게 뭐예요? 여기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보니까 시편 9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의 보내신 자를 천사를 보내서 바쳐서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증명해봐. 표징을 보여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믿지 않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할 때 예수님이 지금 들어주냐고요? 그 요구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거절하시잖아요.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믿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이걸 보니까 그렇군요.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시험할 때 표징을 보이라고 하셨군요. 그러면 사탄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4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누가 또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합니까? 누가 그 표징을 요구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38절 보십시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의 정말 극도의 지금 제스처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뭘 요청해요? 표징을 요청하는 거죠.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게 조롱하는 거지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 왜 십자가를 져? 이 죄수들이 지는, 이 나약하고 힘없고 정말 무기력한 패배자들이나 지는 이 십자가를 네가 왜 져? 내려와 봐. 당신이 당장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당신의 파워를 보여주고 당신 자신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믿을게. 근데 이들이 정말 믿고 싶어서 진심으로 지금 이 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불신의 태도로 믿지 않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모욕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당신 이스라엘 왕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후손 맞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입만 열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말하던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오늘 또 이 율법학자와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표징을 좀 보여봐라. 표징만 보이면 내가 믿겠다. 표징 보여봐라.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뭐예요? 믿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은 그 구원 방법을 버리고 당신의 파워를 보이고 힘을 보이고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모욕의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요구를 따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옵니까? 그 수치를 포기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수치를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침묵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는 이 표징에 거절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 않기에 구하는 표징을 거절하십니다. 8장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시험,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일맥상통, 사탄이 4장에서 했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하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표징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들어줘요?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마음속으로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서 보니까 in spirit, 영 안에서, 정말 영 안에서 정말 고통스러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2장부터 지금 마가복음 8장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표징과 얼마나 많은 메시지와 얼마나 많은 책망과 권면을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하고 믿지 않기 위한 표징을 끊임없이 구하는 그들을 향한 이 안타까움, 이 한숨, 이 상함,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대하셨듯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와 봐라, 달려 죽지 말고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아무 표징도 나는 보이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믿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마음을 품고 표징을 구하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또 예수님이 아무런 표징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표징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징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셨다.
지금 믿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서 악하다는 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범법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자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그분을 내 앞에 그 만왕의 왕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악인. 음란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음란하다는 뜻은 남편 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이 그 남편 대신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정상적이고 당연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보이기보다는 표징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냈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아?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표징과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입으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마가복음 2장, 3장 예수님 두세 번 보고 나서 죽이기로 작정하잖아요. 예수님을 이미 거절하기로 작정하잖아요. 이미 그들의 옳음을 예수님이 틀렸다고 정죄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표징을 거절하면서도 그런데 무슨 표징을 받게는이라고 해요? 요나의 표징. 뭐죠? 요나의 표징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죠.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그죠? 가기 싫어가지고 원수들에 가서 복음 저기 회개 메시지 전하기 싫어서 정반대 쪽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에 풍랑을 만나서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물고기가 바닷가에 토해내고 그곳이 니느웨 해변이고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뭐 이 이야기 스토리가 요나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요나의 표징 밖에는 예수님이 보여줄 표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게 보여질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의 표징에서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한 표징 맞아요. 요나의 표징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요나가 진짜 원수, 이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잔인한지 역사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펼치면요, 그 나라를 아주 초토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 목을 잘라서 그죠? 기둥에 꽂아놓고 막 사람을 통째로 기둥에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한지 그 원수들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뇨. 요나의 마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3일 밤낮을 회개하고 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뭘 기대해요? 저 악하고 저 죄인들 내가 메시지를 전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다 망하기를 기대하죠. 저 자들이 예수님 이 메시지 듣고 회개할까? 여러분 성경을 읽었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대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그 악하고 그 교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짓누르던 자들이 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그냥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말씀, 얼마나 많은 표징을 지금 보이셨습니까? 요나가 가서 외친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 악한 자들이 돌이켰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수많은 표징을 보이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표징을 보이셨는데도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이들은 얼마나 악하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굳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불쌍하냐는 말이에요.
이 요나의 표징에는 이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 때에는 요나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는데 너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돌이키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게 가서 전한 그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 모르겠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며 표징을 구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요나의 표징밖에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요나의 한마디를 통해서 니느웨가 구원받았는데, 회개했는데,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66권 1189장 31,173절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능하고 온갖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는 거죠.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거 해라 하면 내가 할 것 같은데, 나도 천사 보내가지고 이야기하면 내가 순종할 것 같은데 표징이 없으니, 증거가 없으니 내가 못하는 거야. 아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표징을 구하는 사람들에겐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믿지 않기 위해서 증명하라고 자꾸, 믿지 않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 지옥 갔어. 믿지 않기 위해서 야 이런 사람 이런 경우는 왜 그래? 자꾸 믿지 않기 위해서 증명하라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봐라.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해봐라. 믿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은 믿지 않기 위해 표징을 구하는 이들에게 표징 주시기를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말로만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그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 바리새인들을 떠나 배를 타고 그냥 가시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불신앙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표징을 보고도 여전히 그 불신의 태도를 유지하는 저들의 저 태도에서 너희들은 떠나라. 온몸으로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 표징을 구하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보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을 때,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나의 생각, 나의 뜻에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자꾸 표징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 예가 바로 오늘 8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7장에서 예수님이 위쪽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온 데가볼리 지역을 다 여행하고,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헬라 도시라는 뜻으로 이방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물고기 몇 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표징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 달마누나, 왼쪽에 있는 달마누나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지금 시비를 걸고 표징을 보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너에게 보여줄 표징이 없어. 다시 배 타고 지금 이동하는 중간에 지금 제자들과의 나누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이 현장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뭐예요? 배. 이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 컨셉, 예수님이 그 지혜를,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환경과 이 상황을 이용하는 데는 정말 너무너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의 배 안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과 이 대화를 하셨을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그 배와 얽힌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어떤 에피소드예요? 예, 풍랑을 만나고, 그죠? 파도에 흔들리고 물이 차서 우리 다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이 배가 참 우리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만나면 우린 꼭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야, 지금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다 굶어 죽을 것 같고, 지금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정말 망할 것 같은, 지금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배 안에서 제자들의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 14절에 제일 관심사가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지 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제자들의 주 관심사는 빵입니다. 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15절에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도 몰랐다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 빵 안 가져왔다니까요. 우리 굶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빵 한 개밖에 없다니까 갑자기 누룩 이야기는 왜 하세요? 빵이 있어야 뭐 누룩도 필요하지. 빵도 없는데 웬 누룩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수군수군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까?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은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도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니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2번이나.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도 빵이 있네 없네, 한 개밖에 없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지금 그거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곁에 계신 누구를 못 봅니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이들은 보지 못하고 빵 걱정만 하는, 빵 걱정 합당하죠. 빵 한 개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고, 그죠? 더불어서 여인 제자들도 있었고 막 하면 모르겠어요. 몇 명이 탔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예수님 포함 13명이 먹어야 되면 적잖아요. 실제적인 문제는 맞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요 거룩한 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실한 척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합니다. 그런데요, 돈이 아까워서요, 자기 부모 공양하는 돈이 아까워서요, 고르반, 이게 히브리 말로 예물 드렸다 뜻인데, 하나님께 고르반 해버리면 자기 부모 공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자금 마련해서 그냥 자식에게 물려주고 부모 공양하지 않고, 그 핵심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의 핵심에 의지하는 바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 돈이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먹여 살린다고 지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위선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이 탐심을 교묘하게 감추는 위선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힘으로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간음하죠. 그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또 죽입니다.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짓눌러 버리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야기를 왜 제자들에게 하냐고요?
제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제자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누구와?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예수님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따르고 있지만 이들에게도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에만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부터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예요? 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눈은 있어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면 들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라고요? 우리 빵 하나밖에 없는데 왜 누룩 이야기지? 듣기는 듣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5병이어로 기적을 경험했고 7병 기적을 이미 경험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기억을 못해요. 실제로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생명의 빵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보호자이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걱정을 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빵이 없네. 빵이 없네.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내가 베드로를 제끼고 내가 어떻게 수제자가 될까? 이들의 눈은 오직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우리 가족 안 믿는 것 예수님 앞에 정말 그 앞에 딱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죠? 너 나 안 믿으면 너 죽어. 한번 하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요. 진짜 고민거리는 그 문제가 아니다. 진짜 나에게 있어서 먼저 고민거리는 뭐다?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빵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이 보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성경에 66권에 기록된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한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맨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긴밀하게 연관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기억나면 믿어지면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며 거기서 내려와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듯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힘없이 나약하게 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 같은 이 길이라도 이게 무능력한 삶도 아니고요. 망한 삶도 아니고요. 실패한 삶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실을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기억하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걸 구하지 않아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저 보고 싶어요. 주님 듣고 싶어요.
주님, 실제로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더 관심사고 더 메인 기도 제목이고 이게 핵심인데 우리는 다른 곁다리만 굵고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희망이 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라는 단어가요, 안 좋은 뉘앙스로 들리는 게 아니라 좋게 들려요. 아직도라는 말은요, 이미 믿었어야 하고 이미 깨달았을 만한 예수님의 수많은 서포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충분히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전폭적으로 열어놓고 돕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돕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이건 약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눈을 반드시 열어줄게. 내가 너희의 귀를 반드시 열어줄게. 내가 너희로 반드시 보게 해줄게. 사실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끝냈는데, 이 다음에 눈먼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그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드디어 보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고 계신 것을 봅니다.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그 간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보고, 그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단 이야기가 아니라 봤냐고, 나도 봤다고, 그 한 주간의 삶에서 그거 느꼈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동행하심 보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셔서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이 소망을 담아서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을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제 눈을 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내 삶이 문제에 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능히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문제를 능가하시고 뛰어넘으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가 나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찬양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잠히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삶의 행복과 삶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신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이 나의 표정과 나의 말과 나의 신앙을 삶을 통하여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사인이 되고 표징이 되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그 소망과 고백을 드리오니 우리의 눈을 맑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맑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 나라 주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보고 듣고 기억하며 통행하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